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계세요. 이 온라인 안에서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교회는 교회력에 맞춰서 예배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성령 강림절이 끝납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함께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복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을 허락하시어 그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 시간, 저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어 몸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총을 새롭게 허락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죄인이었던 저희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고귀한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의 은총을 함께 베푸시옵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귀와 결단하는 마음을 강하게 내려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절망과 탄식 소리에 귀를 열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회복하며 함께 걷는 발걸음으로 세상의 소금과 소망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성령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주님의 축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세파의 흔들림 없이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회복케 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서는 올 3월 사순절에 저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37장에 기록된 마른 뼈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역사는요, 복잡하게 이해하려면은 한없이 복잡합니다.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는요,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택하여 이스라엘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하셔요. 그래서 듣고 회개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멀리함, 다시 선지자를 통한 회개와 회복이라는 순환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면 그런 역사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언약교회는 올 한 해 교회력을 중심으로 구약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을 성서 일과로 자세하게 나눴죠. 그 말씀을 잠시 돌아보면 먼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 창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된 이야기와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 즉 이집트로 이주한 이야기도 설교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된 사건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은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착 역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정착 이후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운니엘이라고 하는 갈렙의 조카를 시작으로 사무엘에 이르기까지를 사사시대라고 구분하여 부르죠. 사사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왕국이 성립되기까지 기간 동안 활약한 지도자들을 지칭합니다. 이 사사를 판관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이 사사시대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사사시대에 이어서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시작으로요, 그 가장 화려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가 있습니다. 가장 화려했지만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왕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국가는요,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버리고 맙니다. 북왕국이 이스라엘이고요, 남왕국은 유다입니다. 이런 분열로 인하여 근동의 패권 국가였던 힘을 잃어버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분열 후 200년 뒤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요, 곧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당하고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가는 포로기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오늘 본문은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할 때 살았던 선지자예요.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한 명의 선지자가 바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그의 생애는요,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가 버린 그런 상황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희망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언제 다시 회복될지 모를 암울한 상황에서 살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포로였어요. 그런 그였지만 그는 희망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통하여 꿈을 꾸었습니다. 그발이라는 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포로되었던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회복을 꿈꾸며 희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에스겔은 희망을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에스겔서 34장 11절과 12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그가 받아서 전했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양을 찾으시고 건져내신다는 내용이에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과의 관계를 지칭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도 표현했고요. 또 주인과 종의 관계로 혹은 부모와 자식 관계로 표현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 유목 생활을 오랜 세월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 속에는요, 유목민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도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도 양이 흩어지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라고 하셔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표현했는데 저는 이 표현이 아주 은혜로운 표현이라고 그렇게 믿어져요. 정말 은혜롭습니다. 여러분들,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에게는요,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먹거리나 물을 잘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목자가 인도해 주어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결국 맹수에게 잡혀 죽거나 황량한 벌판에 헤매다가 탈진하여 죽습니다. 이렇게 목자 없는 양은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양은요, 맹수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새들이 등에 올라타서 쪼아대도요, 도망만 다닌다고 합니다. 임팔라와 같은 발이 빠르지도 않고요, 코뿔소와 같이 적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뿔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심지어 양은 다리도 짧아요. 거기다가 몸은 통통해서 뛰지도 못합니다. 구덩이에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또 한 번 뒤집혀지면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해요. 뒤집은 채 계속 있으면요, 되새김질을 하는 위에서 가스가 계속 발생하여서 결국 고무풍선처럼 부풀어서 혈관들이 막혀 죽는다고 해요. 그리고 햇빛에 노출되면요, 몇 시간 만에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정말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찾으시고 모으시고 건져내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임을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15절까지 총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에 비유하여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 속에는요,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13절 말씀에서 흩어졌던 백성들을 여러 민족 사이에서 인도하여 고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13절 전반부에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어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좋은 먹거리를 주시겠다고 하셔요. 때에 따라서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로 갈증을 해갈시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13절 후반부에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서두에 좋은 꼴을 먹이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14절 후반부에는요, 살찐 꼴을 먹으리라고 이렇게 좋은 꼴과 살찐 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아주 좋은 먹거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시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좋은 집도 주셔요. 양의 집을 양의 우리라고 표현하잖아요. 14절 중반부에 기록하기를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라고 하십니다. 높은 산이라는 의미는 안전한 곳에 두렸다는 거라고 하신 거죠.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라고 하시는데, 안전한 곳에 그리고 좋은 곳에 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한 곳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안전한 곳에 집을 세워주시고 거기서 편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이에요. 또한 그렇게 최고의 것으로 채우시는데 혹시 못 찾은 존재가 있으면 찾아오시겠다고 하셔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유목민들은요, 자신들이 키우고 돌보는 양떼와 질짐승들을 잘 돌보았어요. 마치 자신의 몸을 돌보듯 했습니다. 양이 아프면 잠도 잘 못 자면서 돌보아 주었고, 다리가 부러지면 싸매어 주어서 치료에 최선을 다했어요. 또 털이 많이 자라난다면 또 정리해 줘야 되고요. 또 그것뿐이 아니죠. 들짐승의 위험에 양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양들이 알잖아요. 양들이 목자가 자신을 얼마나 잘 돌봐야 주는지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자의 목소리, 그의 발자국 소리를 기억하고 그 목자가 올 때 반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반려동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목민으로 살았던 장소는요, 광야예요. 그것은 실내가 아닌 야외입니다. 그런 곳에서 양을 돌보는 것은 실내에서 키우는 것보다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길을 잃은 양도 있을 것이고 또 먹지 못하는 양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죠. 그것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해요. 그리고 상한 것들을 싸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픈 자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약한 자를 회복시키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2600여 년 전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이 좋은 상황인가요? 저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목자됨을 바라보며 잘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흩어져 버린 무리아와 같은 상황인가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처한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어두운 것은 사실이에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황인 것도 그렇게 판단되기도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합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지만 그래서 팬데믹이 선언됐지만 대한민국 땅에서도 다시 유행하고 있어요. 지금 며칠째 300명이 넘어요. 200명, 300명이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이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그건 계속돼 갈 거예요. 이것이 사람 개개인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경제에도 문제가 계속 이어왔고요. 이게 1.5단계에서 2단계로 돌아가면 또 경제가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잘 조절해 가는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또한 또 우리의 몸은 또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조금만이라도 몸이 이상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혹시 하면서 걱정을 하게 되죠. 어쩌면 지금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이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매우 참담한 상황입니다. 예배당에서 찬양하기 힘든 시기예요. 언제 이 땅이 회복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는 것을 드러내지 못할 만큼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은 너무나 공격적이며 비판적이죠. 그렇지만 이런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의 시선은 더욱 빛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후반부 말씀에 기록하기를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라라고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가슴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저희를 모으시고 건져내시겠다. 그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세상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예배가 더욱 예배되게 교회가 더욱 교회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흔듦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 시기를 허락하신 것을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언할 것이 있으면 대언하며 순종할 것이 있으면 순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저희의 신앙의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더욱 주님께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간증을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가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가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믿음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합심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두 손을 꼭 모으시고 눈을 꼭 감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다른 채워주심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정리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다시 어려워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의 삶의 문제에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이들, 고통받는 이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왜 배워야 하는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대학 진학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새롭게 역사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온전히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절이 가을을 넘어 완연한 겨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간을 아끼며 주신 사명 회복하며 더욱더욱 말씀 앞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대언할 걸 대언하며 순종할 것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매일매일 승리함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